신명기 32장 9절부터 11절 우리 천천히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분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수확물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결과물이다. 물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역사, 모든 나라와 모든 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운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간섭하시죠. 제가 이사야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내드린 문자에도 이미 이사야 시대 때 고레스 왕,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고레스 왕을 이야기할 때 이름을 정확히 이야기해서 고레스다.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언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여러 블레셋 모든 민족들을 다 관여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관심은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분깃이다. 결국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내가 주변 모든 국가들 이런 나라들을 다 운영하는 것도 결국은 다 내가 너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켰다. 그리고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셨다.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분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결국은 부모는 자신 농사를 짓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농사를 짓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결국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분깃이었지만 결국은 온 인류를 하나님의 분깃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지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뱅뱅 돌고 있거든요. 이제 모세가 마지막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그의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이 맞춰지면 모세는 죽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로는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위험천만한 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셔야만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망해버리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소멸돼 버리면 혹여라도 광야의 그 모래바람에 또 그 뜨거운 태양볕에 물이 없는 그곳에서 목말라 죽으면 한 번에 다 죽을 수도 있죠. 또 여러 가지 많은 위험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대요.
왜냐하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을 지키신 거예요. 2022년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어제도 보내드린 말씀 중에 우리가 죄를 짓는데 알고 짓는 죄보다 사실은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많다, 제가 그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잖아요. 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건데 내 마음에 때로는 그냥 나도 모르게 죄 짓고 툭 미워하고 그냥 나도 모르게 죄를 져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나도 모르게 벗어나는 위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모르야. 때로는 우리가 진짜 이거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느껴지는 어려움도 있지만 나는 모르고 지나갔지만 사실은 누군가 봤을 땐 되게 위태로운 시간이 있었을 수도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정말 위태롭고 어렵고 위험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오히려 우리가 만난 시간보다, 내가 알고 있는 위험보다 내가 모르는 위험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지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뿐만 아니라 이후의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서 그 큰 어려움에서 지켜내시지 않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건재할 수 있고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벌써 없어져도 없어져야 될 그런 작은 민족이에요. 힘없는 민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분깃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너희들은 내 자녀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지키고 보살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지키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보금자리라는 얘기는 둥지죠. 둥지를 어지럽게 한다는 얘기는 둥지를 이렇게 다 부신다는 얘기예요. 저는 독수리가 어떻게 집을 짓는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많이 보는 게 까치, 또 제비집, 어릴 때 많이 봤거든요. 그 집 지을 때 얼마나 수고해서 짓습니까? 수백 번 날라와서 하고 어떻게 그렇게 나무를 그렇게 잘, 요즘은 전기 송전탑이나 이런 데 그 까치집 이런 거 있으면 그거만 제거해 주는 것도 돈 들여서 제거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튼튼하게 집을 짓는 거예요.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아요. 독수리는 어떻게 집을 짓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집을 만들어 놓고 새끼를 놓죠. 알을 놓고 새끼가 부화돼요.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오늘 본문 말씀은 독수리가 마치 자기 집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새끼들이 이제는 보금자리에 나와서 날아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본문 말씀처럼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대요. 그리고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린대요.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라는 말은 아마 이 말씀만 갖고 보면 상상이 독수리가 집을 허물어뜨려서 새끼가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질 때 이 어미 독수리는 그 위에서 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날개짓을 하기를 바라면서. 근데 중요한 건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새끼 위에 날개를 치며 쫙 날다가 그 새끼가 결국은 날개를 짓을 못하고 그냥 뚝 떨어지면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떨어뜨리겠죠. 그리고 또 받아내고 또 떨어뜨리고 또 받아내고, 언제까지? 날개짓 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떨어뜨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만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발로 툭 쳐놓고 하나님이 절벽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 게 아니라 마치 독수리가 떨어지고 있는 그 새끼 위에서 날개를 치면서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 새끼가 날개를 쳐서 올라오면 다행이지만 날개짓을 못해서 그냥 땅바닥에 곤두박질 쳐서 죽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날개로 그 새끼를 받는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 사람들은 더 큰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그래서 내가 지금 끝까지 견뎌내야 되고 내가 끝까지 어떻게 감당해내서 좋은 달달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 시간을 지낸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내가 열심을 다하고 노력해야지. 힘들고 어려운 내가 이를 악물고 열심히 해야지. 내가 이런 재산도 쌓이고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고 고통들이 있지만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고생 끝, 행복이 시작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지내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런 것 바라보고 어려움을 지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 어려움이 지나면 하나님의 성품을 더 닮아 있겠지. 이게 성도의 마음가짐이어야 돼요. 저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도 언젠간 지나가겠지. 이게 지나가면 우리 딸이 더 잘 돼 있겠지. 교회가 더 좋아져 있겠지. 그런 기대가 아니라 이 어려움이 지나가면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아 있겠지. 내가 더 다듬어져 있겠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문제는 점점 쉬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쉬워진다는 것은 문제 자체가 쉬워지지 않아요. 문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내가 문제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더 세지기 때문에 문제가 쉬워지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가벼운 것도 무거워요. 가벼운 것도 무겁다고요. 근데 어른이 되면 무거운 것도 가볍게 들 수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무게는 어릴 때 들던 것보다 훨씬 더 무거워졌지만 내가 어른이 되고 특별히 건장한 어른, 운동을 하면서 근육질의 어른이 되면 그 무거운 게 가벼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문제들이 쉬워진다. 문제를 쉽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떨어뜨리실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기를 원하셔. 아멘.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의 자녀답기를 원하세요. 힘 있는 목사, 교회를 막 그냥 잘 끌고 가는 목사,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자녀답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돈 많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동상이몽이에요. 하나님하고 계속 다른 꿈을 꿔요. 이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내가 물질은 좀 풍성해져 있겠지. 이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내 생활은 좀 더 나아지겠지. 자꾸 그런 꿈을 꿔요. 그러니까 생활은 나아질지 모르지만 주님 닮는 것은 잘 안 닮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는 자꾸 먼 방향으로 가요. 교회에 우리가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만나봤습니까?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까? 예배당은 크게 짓지만 성도들의 수는 네? 지금 한 6% 될까요? 네. 근데 20%라고 그러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성품은 안 닮아 있잖아요. 교회가 나라가 가난할 때 우리가 으쌰으쌰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부자 됩시다. 우리 성도들 부자 됩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니까 부자 되죠. 하나님도 도우셨겠죠.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은 안 닮아 있는 거예요. 목사가 열심히 목회해서 성도들 모으고 큰 예배당 짓고 뭘 많이 했어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 내가 결국은 내가 이렇게 예배당 지으면서 난 주님 성품 담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도들을 모아내면서 나는 예수님 성품 담고 싶습니다. 난 이 시간이 지나면 나는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되고 우리 예배당이 얼마나 높아져 있고 그런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처절하게 예배당을 지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 닮아 있는 겁니다. 예배당 짓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혹시 여러분 다른 교회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성도들의 헌신과 예배당 지으면 목사들은 보통 다 금식하고요, 철야하고요, 그냥 교회가 매일 으쌰으쌰하고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당을 지으면서 내가 예수님 성품 담고 있고 싶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분깃이다. 이 말은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너희들은 내 자녀다. 이 말은 너희들은 나를 닮아야 된다. 내가 너희들이 나 닮은 백성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지키는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내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뚝 서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큰 나라 만들기 원했다면 그냥 바벨론 그냥 두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 만들기 원하고 하나님의 성품 닮은 백성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떨어뜨리고 받아내고 끊임없이 떨어뜨리고 받아내고 결국은 날개 칠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도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든지 제발 그런 생각 좀 하세요. 나는 나만 행복하면 돼. 아니, 그러지 마세요. 진짜 행복은요, 예수 닮아 있을 때 그게 진짜 행복이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제 목회의 목적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디에 있지 않아요. 제가 더 예수님 닮아가는 것, 제가 더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 하나님은 저에게 그거 원하신다고요. 신영아, 2024년도에도 뭐 할래? 이런 일 할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결과는 뭐니? 목표가 뭐니? 결국은 제가 주님 닮는 거예요. 주님 닮는 거. 세월이 가고 난 다음에 우리 모두 다 예수 닮아 있는 저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그 가난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 닮았습니다. 주님, 내가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 닮았습니다. 주님, 내가 이 육신의 아픔 통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 닮아 있습니다. 결국 주께서 나를 아플 수 있도록, 때로는 가난할 수 있도록,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모든 이유가, 독수리가 새끼를 둥지를 허물어뜨리고 떨어뜨리는 이유가 죽이려고가 아니라 날개치도록 하기 위해서, 날 수 있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고공에서 떨어뜨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닮은 주의 백성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고요. 여러분들 현재 상황에서 다시 부탁드립니다. 다른 꿈 꾸지 마시고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그런 꿈 꾸셔서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새끼 독수리가 날개치고 어미처럼 높이 높이 올라가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힘 받아서 예수님처럼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지키시고 훈련시키셔서 결국은 구속사 역사의 중심되는 민족 삼으신 것처럼 오늘 부족한 저희들 정말 어디에도 별 쓸모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 선택해 주셔서 구원의 감격도 알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지키시고 보살피시고 때로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들을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 주시면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목표,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예수 닮아가는 것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꿈을 꾸며 살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의 날개에 달라 성령의 바람에 휩싸여서 늘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 사는 그 모습 꿈꾸며 매일매일을 견디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